뭐 처음부터 다시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예, 우리는 지금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10가지 앵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복음의 결과, 복음과 죄, 복음과 삼위일체,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오늘 이게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세 개가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과 율법, 복음과 언약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시리즈의 좀 코어가 된다. 다른 것들도 물론 다 중요한데 코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중심 사상,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싶었던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냐면요, 0.1초도 망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맞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지금 그리는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갔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같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많이 없고요, 두 종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비전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고,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둘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 임하는 거 아시죠? 이른바 신천지가, 우리가 빼앗긴 그 이름 신천지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전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중간 과정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중간 과정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중간 과정 가운데 사는 거니까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오늘 수가 집사님은 1부에 오셨었어요? 1부에? 그렇죠.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초아 선생님은 오늘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오셨네요? 아이들 데리고. 네. 남편분은 뭐 아프세요. 네. 저도 아팠다가 이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관리 유념하시고요. 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요, 십자가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뭐가 더 많이 나올까요? 네, 비교 불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거의 9대 1이에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건 십자가보다 하나님 나라를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9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한 건 한 10%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래요. 바울은 지금 십자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난 십자가만 전하겠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다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100% 공감해요. 얼마나 공감하냐면 교회 이름까지도 크로스 포인트라고 지을 정도로, 크로스, 십자가, 포인트, 그 중심에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안 맞는 것을 항상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요. 바울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맞춰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가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건 다른 기독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중간 과정에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면 뭐 주고 싶잖아요. 선물도 주고 싶고 뭐 돈도 주고 싶고 뭐 막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최선을 주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주고 싶으시대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32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그 나라 주고 싶으시대요. 그 나라를 주고 싶으신데 그럼 받으시다. 받아서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애들은 지난번보다 적은데 소리는 더 크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겹치는 것도 은혜가 있죠.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다.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면은 받아서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좀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그쵸.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으로 작동되는 곳.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으로 작동되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으로 작동되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형태는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 말 자체가 정말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돼서 새 하늘과 새 땅, 도시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서부터 도시로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성경은 동산에서 시작해서 도시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이 닮아 있다. 이렇게도 보통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최초의 형태는 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중앙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으로 작동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이 기쁨의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을 거점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점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비전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으로 작동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난 밟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쫓겨나게 됐는데 이 쫓겨난 곳이 동쪽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동쪽에 불칼을 든 천사가 이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뭐를 지켰냐면 생명나무 지켰는데요. 생명나무 어떻게 지켰냐면 동쪽의 그룹. 여기서 그룹은 소그룹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두루 도는 검. 이렇게 불칼이 막 이렇게 돌았나 봐요. 뱅글뱅글.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으로 작동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었을 때 생명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어요. 벽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 시리즈를 하면서 죄를 지금 여러 가지 이미지와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죄에 대한 이미지는요. 죄는 벽이에요. 죄는 벽입니다. 가로막고 있는 벽.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벽이 생겼다는 겁니다. 벽. 그렇죠?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벽이 생겼다는 것을 형상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성소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성소고요. 여기 위로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 5m인 작은 곳이죠. 근데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요 휘장이라고 하는 게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모양을 갖고 있죠? 천사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동쪽에 천사들이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휘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지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림막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세 가지 차원의 벽이 생겼습니다. 제가 원래 복음 시리즈는 최대한 칠판 안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칠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벽이 생겼는데요. 민족의 차원의 벽, 장소적 차원의 벽, 시간적 차원의 벽입니다. 네, 이 벽이 어떻게 쳐지게 됐나 한번 보십시오. 맨 바깥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레위인이 있죠. 그 안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제사장이 있죠. 네.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유대인보다 레위인이, 레위인보다 제사장이,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이 훨씬 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는 벽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장소적 차원의 벽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안에 있죠. 유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죠. 이방 땅보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보다 유대가, 유대보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보다 성전이, 성전보다 지성소가 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평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있죠.
희년이 있습니다. 평일보다 안식일이, 안식일보다 대속주일이, 대속주일보다 안식년이, 안식년보다 희년이 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즉 원래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비전을 그렸는데요. 인간이 죄를 짓고 벽이 있는데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오직 한 곳 지성소에서 전 인류의 단 한 사람인 대제사장만이 휘장을 건너 지성소로 들어가 가로 세로 5m인 지성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박스 속에 갇혀진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벽이 생겨서 점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성전의 구조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 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방인은요, 이 담조차 못 넘어갔습니다. 성전 안뜰과 바깥뜰을 나누는 돌담인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지금 여기에서밖에 있을 수 없었는데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넘겨봐 주겠습니까? 그곳을 넘어가면은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비문이 발견된 겁니다. 너 이 돌담 넘어오지 마. 너 여기 넘어올 수 없어. 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너 성전에 안뜰조차 밟을 수 없어. 쳐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썼을 때 지금 이 형상을 놓고 쓴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해볼까요? 2장 12절 없나요?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래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거죠. 밖에 외인,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으로 넘어오면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벽이에요. 벽.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벽만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죄는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벽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벽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가 뭐죠? 벽을 쳐서 넘어가지 못해요. 여기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발생된 죄의 결과는요, 소외감입니다. 소외감.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저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왕따를 당한 친구를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죽음보다 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네, 소외감은 굉장히 인간이 느끼는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고독부 장관이 있을 정도인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더 외로움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인간이 이 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벽이 쳐지게 됐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소외감이었어요. 중학교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같이 가잖아요. 소외감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요,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면,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서,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왜 어떻게 하나를 만드셨냐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러니까 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담이 있는데 이 담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자기
육체로 허무셨대요. 어떻게 이 죄를 자기 육체로 허무셨죠? 예. 죄를 자기 육체로 허무신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데 왜 자기 육체로 죄로 허무셨냐면 자기 육체를 죄로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죄로 여겨서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찢어졌기 때문에 담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찢어졌기 때문에 벽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여겼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죄로 여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허무셨다는 것이죠. 자신을 허무셨을 때 나타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인류 역사상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은 가장 우리들에게 흥분되는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왜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이 하나님 나라에 벽이 생겨서 하나님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형상화한 게 휘장인데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죄가 되어서 자신의 육체를 허무셨을 때 그 상징이었던 휘장도 같이 찢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누구에게나 이 벽이 다 허물어지고요. 장소적 벽도 허물어지고요. 시간적 벽도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어디서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벽을 허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난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이방인이 외인이 아니래요. 나그네가 아니래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로마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 평강, 희락. 옛날에 왜 하나님 나라는 이 세 가지일까? 의, 평강, 희락일까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이 죄의 담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게 의죠. 네, 의인의 자격을 입고 들어가면요 평강, 하나님과의 화목,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강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회복이 있게 되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희락이죠. 그래서 의, 평강, 희락은요 상당히 순서적이고 단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경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시리즈를 할 때 우리가 조금 드라이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파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시리즈를 할 때는 정확한 말씀과 신학의 바탕으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누구든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믿고 깨달으면 행동이 바뀌어요. 이것을 믿고 깨달으면 행동이 바뀝니다. 이것을 믿고 깨달아서 행동이 바뀐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고 깨달아서 어떻게 행동이 바뀌었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행동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노예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식탁은요. 그때 당시엔 철저히 계급 사회인데 식탁은 그 계급을 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누워서 밥을 먹고 노예는 서서 시중을 들었어야 됩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남은 음식을 노예가 먹었어야 됐고요. 그것도 주인과 같은 장소가 아니라 몰래 창고에 가서 먹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노예와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친구로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계급 사회에서.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자신의 육체를 허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머리로 이제 이해가 되시죠? 머리로 이제 이해가 되시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얼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담이 허물어졌고 들어갈 수 있다. 다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누리고 있냐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누리는 것은 이제 우리 몫이거든요.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 이제 내 몫이거든요. 그건 이제 순종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드는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면 우리 몫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으로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뭐 한대요? 침입한대요. 침입. 여기서 이제 침입이라고 하는 말이 비아제타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아제타이. 이 비아제타이는요. 그냥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아제타이는요.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땅 가운데 충돌이 있어요. 충돌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비아제타이. 강하게 밀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비아제타이 강하게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요, 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참 공감이 됩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용어를 소극적으로 쓸 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타락은 용어를 소극적으로 쓸 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비이기심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서 사랑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관심을 보여주고 말을 걸고 뭔가를 주는 건데 이것이 소극적으로 돼서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것이 사랑처럼 느껴지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어떤 방식이 되냐면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꾸 일본 사람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미마생 예의 있고요, 선 지키고요, 그냥 피해 안 줘요. 스미마생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림은 아니에요. 전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 안 주면 돼. 피해 안 주면 돼. 이게 아니에요. 비아제타이는 강하게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침입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거거든요. 그리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의 담을 허무는 것은 우리가 절대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왜냐하면 죄의 담을 허물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죄가 없는 자가 죄가 되어서 죽어야지만 죄의 담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허물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침입하면 되는 거예요. 강하게 밀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새한글 버전이 훨씬 더 잘 번역했다고 보는데 새한글 버전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과 예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라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알려지고 있고 모두가 그리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어. 비아제타이를 여기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발버둥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스미마생적이기 때문이에요. 네,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침입하는 거거든요. 그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 시킨대요. 부담 가지니까요. 근데 저는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고 하면요. 이렇게 인사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이 일본인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 돌려서 이렇게 갚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비아제타예요. 그게 비아제타이거든요. 강하게 밀고 붙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누가 나한테 터치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나도 누구를 터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용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였다고.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 적용은 각자 알아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벽, 담, 죄가 허물어졌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한 거예요. 그리고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됩니다. 그 중간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발버둥 치세요. 기도하는 거 귀찮죠. 피곤해요. 사람 찾아가가지고 사랑하는 거 피곤하죠. 인사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에서 우리를 지금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면, 무관심, 게으름, 이 세 가지거든요. 비아제타이 하지 못하게 만든 게 체면, 쪽팔린 거예요. 무관심,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게으름, 나태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